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만 안다면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없고 참뜻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상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증거된다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실상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비유의 말씀을 하고 또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 잠깐 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는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실상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유와 실상의 말씀은 어떤 것과 같냐면 알곡과 쪽정의 말씀이고 빛과 어둠의 말씀이고 종과 아들과 같은 흰색과 검은색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듣고 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곳은 어떠한 곳이다?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장소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상의 말씀으로 바로 깨우침 받아 추수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방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추수하는 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 곧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양식이 어떠한 양식인지 오늘 말씀이 끝나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우침 받고 그런 예수님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양식에 관한 말씀을 방금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양식과 전혀 상관없고 관계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34절에 보시면 나의 양식, 바로 예수님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35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간에 추수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추수 때는 언제예요?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모 심을 때는 6월이고 추수할 때는 약 10월쯤에 추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 모 심을 때와 추수할 때가 분별 못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수할 때가 언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라고 제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 추수 때는 실상에 우리가 먹는 곡식 추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수 때는 어느 때가 추수 때인지 성경의 말씀의 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추수 때는 어느 때다?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던 이 추수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추수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어떠한 추수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 끝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 끝을 알지 못하고 추수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수 때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뭐를 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추수할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추수 때에 무엇인가는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추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떠한 씨앗을 심었는지를 알아야 세상 끝에 추수 때에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이 좋은 씨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이 좋은 씨를 알고 보니까 무엇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세상 끝에 어떤 열매를 거둬야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깨달은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던 이런 희어져 추수하게 된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누가 대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희게 됨으로 세상 끝날에 추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끝날에 2000년 전에는 추수 때가 아니라서 추수를 할 수가 없었다면 이제 세상 끝에 가서 추수 때에 가서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거두고 추수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누가 거둔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시겠다고 열심히 찬양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도 없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유전적인 신앙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신앙을 지금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어떠한 자가 거두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세상 끝에 추수할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해서 어떤 실장의 과일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를 모으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거두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거두는 자는 바로 어떤 자예요? 이미 삭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삭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어떨까요? 이미 삭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미리, 앞서, 사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리 삭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삭을 주는 주인이 이 거두는 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고 인정했을 때만이 삭을 미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일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줍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미리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100%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미리 삭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거두는 자는 바로 이렇게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거두는 자가 되고, 이런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무엇을 모으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또한 내가 죽도록 충성을 안 했어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정함을 받은 자가 거두는 자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뿌리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고,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 예수님이 거두는 자와 뭐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라는 것은 언제 쓰는 말씀이에요? 둘 이상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말이 함께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함께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자 예수님이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함께 뭐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소망이 되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라는 것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놓고 저기 따로 여기 따로 하면 함께라는 표현이 안 되죠. 영과 육이 함께 같이 있을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바로 같은 뜻 같은 소망 한 마음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거두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바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을 때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이 되어야 돼요. 한 영이 됐다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는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도 거두는 자가 그 뿌린 것을 다 걷어가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꾼의 사명자는, 거두는 자의 사명자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자가 거두게 되면 예수님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주려고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을 자기 자녀가 아니라 남의 자녀가 가져갔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천불이 나는 거죠. 화병이나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평생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데 다른 자녀가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아니한 추수꾼이 걷어가면 예수님도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꾼의 사명자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자가 추수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자체,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을 먹는 자요,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살이 되는 말씀이 있고 피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장육부가 만약에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오장육부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피가 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피가 되는 말씀인가 하면 바로 피라는 건 뭐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서 그 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이 되는 피가 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 생명의 피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에 다니면서 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추수꾼의 사명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누구로 인하여 사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사느냐? 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만 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고 예수를 먹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됐을 때 예수님과 한 영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추수꾼의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추수꾼의 사명자는 삭슬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리 이미 삭슬 받고 무엇을 모은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꾼의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미 삭슬 받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수꾼의 자격을 이미 삭슬 받는 자라면 나중에 삭슬 받는 자는 추수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추수꾼의 사명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했을 때에 그 대가로 받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혀서 시험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시험받는 자가 죽도록 충성했을 때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뭐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했을 때 받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회나 이런 것을 자신의 어떤 재산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죽도록 충성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요? 이미 삭슬을 받고 무엇을 해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었을 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삭슬 받는 자와 나중에 삭슬 받는 자는 엄연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들로, 거두는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것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두는 자는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자가 거두는 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낯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한문으로 보면 인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자 같은 이에요. 자, 인자 같다고 하는 것은, 인자 되시는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인자 같다는 것은 누구와 같다? 예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같나라는 거죠. 육신의 모습이 닮고 같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받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받은 자가 바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낯을 가졌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한낯을 가지고 아직 추수도 하기 전에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미 삭슬 받은 추수꾼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에 뭘 갖고 있었어요? 이한낯을 가졌어요. 이한낯이라는 것은 아주 날성검을,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인자 같은 이를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라고 했어요. 자, 인자 같은 이에게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라고 뭐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감히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어떤 일을 할까요? 볼까요? 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무엇을 했어요?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또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겠기 때문에 세상 끝의 추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휘둘르는 거예요. 휘둘러서 정말 알차게 익은 곡식들은 그 말씀의 낫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거두어드리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과 달라요. 예수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이 예수 복음이라면 천국 복음은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떠한 자가 들어가고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고 천국은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가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천국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아서 마지막 때에 말씀의 낫으로 추수할 때 거두어지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세상 끝날에 이렇게 잘 익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인자 같은 이 한 사람만 추수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추수꾼은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들이 추수꾼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추수꾼의 사명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추수꾼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추수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날개 달린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꾼은 뭐라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추수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어디에서 모으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추수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차원의 하늘의 끌어올림을 당한 공중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갔다 해서 우리의 육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추수하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도 있고,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자들이 있고 추수하는 천사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죽도록 충성해야 겨우 생명의 면류관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우침 받고 이곳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내가 너로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거두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무엇을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거두는 일만 하는 거니까. 원래 추수꾼의 사명자는 말씀의 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만 해요? 추수하고 거두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보통 가꾸는 자는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거나 그 호미가 있거나 막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이 추수꾼의 사명자 손에는 이한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는 것은 바로 가꾸는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자가 종말에 추수꾼의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어요.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가꾸는 일에 대해서 노력한 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가꾸는 거는 다른 사람이 가꿨고 결국 열매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추수는 자가 그 열매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연대를 본다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건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계속 보시게 되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나는 그 성읍에 아무것도 채운 적이 없는데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채운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힘들게 우물을 안 파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파놓은 그 우물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 수수권의 사명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가꾸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수수권의 사명자 인자 같은 이와 함께하는 천사들로 나타나야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 끝에 추수 때에 추수꾼의 사명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같은 마음을 갖는 추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추수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조건 믿고 맡기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